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확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제의 확신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셔도 됩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 도전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참 새벽에 대단하시네요. 그죠? 지금 암송 잘 하고 계시죠? 예, 5가지 암송 내일 것까지만 딱 하셔가지고 영상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사랑방이 모일 때 함께 이래 외워가지고 딱 찍어서 보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준비된 선물 있는데 또 그것으로 또 교제하실 때 풍성한 은혜 또 가정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네, 참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모여 계시다는 게 이게 진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교회도 다 이래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전주 시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전라북도 안에 이 정도 새벽을 깨워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찬양하고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게, 왜냐면 다 그냥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유독 어떻게 저렇게 모이고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까 하는 교회, 하는 성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유별나고 특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앞으로 쭉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 아침에 깨워서 데리고 오는 게 참 안쓰럽고 잠이라도 좀 더 잤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공부는 일찍 일어나서 좀 했으면 좋겠잖아요. 안 그러세요? 공부는 지가 알아서 일찍 일어나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 일찍 일어나서 뭐 좀 했으면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일찍 일어나서 애들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이럴 때라도 와서 좀 은혜 받고 그런 우리 아들, 딸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본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경험이 거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 떠본 애가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공부든 뭐든 하려고 할 때 스스로 눈 뜰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안쓰럽고 더 재우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고 이때 조금 눈 떠가지고 학교에서 얼마나 졸면 또 애들이 학업에 능률이 떨어지고 그런 거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경험이에요. 경험. 이런 경험을 해본 아이들이 더 강하게, 더 야성 있게, 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투력이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해봐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지. 다 우리 청년들 얘기 들어보세요. 직장 가봤더니 생각보다 세상에 풍파가 심해서 야, 믿음으로 정말 더 굳건히 준비하기를 잘했구나, 다 이런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는 그냥 시대의 풍류에 따라가고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귀차니즘, 편의주의. 귀찮으면 다 싫어, 편한 게 좋아. 하지만 그 편한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많이 침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성경 그대로, 초대교회의 신앙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에 용서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고 학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간은 영적 특별 훈련 기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이럴 때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이럴 때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지도하시고 하면서 정말 아이들의 눈이 온갖 영상이든 그런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 있을 때 차단할 수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그러한 계기를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신앙의 유산 계승의 현장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슬픈 얼굴을 띠고 우울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생긴 손에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그림이냐? 과거의 슬픔이나 아픔이든 뭐든 과거에 자기의 그 행적으로 인해서 과거의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불행에 붙들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하면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자해든 자기 학대든 자기 정죄감이 굉장히 강하죠.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아무리 확신하다 할지라도 그거와 별개로 자기 자신의 그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를 봐도 과거에 붙들린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절대 앞으로 한 발자국 못 나가잖아요. 그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생 중에 그 과거에 묶여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수 자기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 다른 사람에게는 털어놓지 못했지만 내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내 자신이 정말 한탄스러운 죄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죠.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라고? 야, 네가 그 죄를 지어놓고 너 생각 안 나냐? 네가 그랬던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죠. 우리를 충동질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조금만 내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떠올리게 해서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개해도 내 마음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바라시지,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자격도 없어요 하면서 계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 춤을 추면서 그래 그렇게 살다가 내가 너를 지옥으로는 끌고 못 갈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렇게 살다가 은혜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그렇게 살다 죽기를 나는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복수했다고 막 춤을 출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확신입니까? 무슨 확신? 사죄의 확신. 달리 말하면 용서받음의 확신. 믿음의 축복 중에 이것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내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내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응답받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인정할 것. 요한일서 1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이고, 그렇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다. 빛이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사물을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때요?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 전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진리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혹은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도리어 만드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1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 집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사를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집을 곳곳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혹은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해도 건축 자재나 쓰레기들이 혹여라도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내가 들어간 순간 그 쓰레기들과 같이 삽니까? 아니죠.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 있는 여인이 기쁨으로 이제 새 집에 새롭게 살아보자 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처럼 새로운 주인이 오시면, 새로운 주인이 집에 오면 그 집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인의 방법대로,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작업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 회개를 동반한다. 성령의 오심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회개를 모르겠다, 회개를 경험하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한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마디의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해야 천국을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회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주한 사람에게 회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도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해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회개할 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임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에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환점이 되는 회개의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의 집을 청소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그의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세요. 그때 눈물도 터지고 그때 그의 인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서 그 회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 없는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참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왜?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도 말씀드리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반성의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진짜 죄를 토해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절절하게 믿고 진짜 구원받은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죄를 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나? 나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다면 그에게 번쩍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죄를 원수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나의 죄, 나를 얽어매고 심판받고 지옥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죄를 내가 다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뭡니까? 죄에 힘없이 넘어졌던 내가 죄를 달리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성령으로부터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회개가 없을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확실한 다른 인식과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실수하고 연약하여 또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이고 상습적이고 내가 이전부터 지어왔던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상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가질 태도, 시편 139편 23,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내 뜻을 아신다. 무엇을 보시고?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악한 행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결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목사님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매우 중요하죠. 왜? 어설픈 회개, 껍데기 회개,
가짜 회개를 우리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자, 시편 38편의 18절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내 죄를 아뢰고 죄를 슬퍼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죄를 아랜다. 하나님께 죄를 뭐 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한다? 슬퍼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인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감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 앞에 아뢰고, 아뢰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본인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털어놓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담긴 회개가 아니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죄를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버린다. 그러니까 두 번째, 버리는 건 뭡니까? 그 죄와 이제 이별이에요. 그 죄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죄를 버리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죄의 행동을, 생각을, 그 습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실천적으로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가다가 멈추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상태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버리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다가 멈추는 게 회개가 아니고 반복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로 해당한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유턴하는 길이 있고 가다가 멈추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렇죠. 죄를 짓다가 내가 그만 짓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멈추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내가 운전을 하며 막 가는데 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요. 길을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추면 됩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구나, 멈추자, 길가에 세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온전하게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멈추는 것은 당연하고, 멈추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핸들을 돌려서 내가 바른 길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안 할게요, 그만할게요, 그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A, B, C, D, E, F, G, 18, 19, 20 뭐 이런 거 하는 거 죄요? 죄 아니에요? 죄죠? 죄예요. 혹시 여러분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주변에서 욕하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입술을, 여러분의 깨끗한 입술을 더럽히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사람 맨날 욕 듣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욕하는 거 죄예요. 그러면 내가 욕 이제 안 해야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욕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욕을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적극적으로 행해야겠다. 내 입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겠다. 이것까지가 뭡니까? 다 회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하고 그냥 그러다가 또 뭐예요? 어떤 충동이 일어나고 그 상황이 일어나면 했던 일을 또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멈췄다가 또 죄를 쌓는 일이에요.
진짜 회개는 뒤집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이제 작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가볍게 여기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너네는 편리해서 좋겠다. 맨날 죄 지어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고, 야, 너네는 편리해서 좋겠다. 뭐 그런 하나님이 있냐? 뭐 그런 믿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죠? 예. 조롱하듯이. 그런데 그건 그 사람도 진정한 기독교 안에 회개를 모르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삶의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분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버려야지, 이제는 하나님 부르지 말아야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생각나면 생각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를 믿을만 하신 분, 우리가 믿을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백하는 자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기뻐하세요. 시편 86편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셔서 무엇을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렇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세요. 또 무엇에 어떤 사람들에게 후하시다고요? 인자함이 후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맥락에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무슨 별명까지 생겼어요? 누구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다. 의롭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거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하는 데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뭐 잘못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연약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남발하실 수가 있나? 이게 진짜 공의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 건 인정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나? 이 대목이 우리 안에 은혜로 해결이 되었죠. 모든 사람,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요? 은혜가 풍성하다. 은혜가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모든 대속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는, 그 희생 안에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했다. 여기 사진이 하나, 그림이 하나 있어요. 뒤에 유리창이 깨진 게 있어요. 보아하니 누가 깼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깼으니까 뉘우치고 혹은 여기에서 인질로 잡히고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만세를 부르면서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옆에 있는 손에는 돈이 쥐어져 있어요. 뭡니까? 아이가 유리창을 깼지만
누가? 그의 아버지가 유리창에는 이 유리값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우리 아들에게 이제 책망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그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노예, 멸망과 지옥의 노예였을 때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어마어마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대속의 동물들이 계속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었어요, 제사. 그런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누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왜? 제물이 누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의 생명으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의 생명값은 나의 죄만을 해결하면 끝나는 1인분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고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졌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지만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의 제사지만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안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광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얻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안에서 아버지께 용서할 자격을 얻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너 죄인이다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미 그를 위해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그에게는 어떤 죄도 물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손대지 마라,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렇죠.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네가 죄가 있다, 네가 문제가 있다, 절대 정죄할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일어나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같아요. 마치 대통령이 온 나라의 가장 큰 권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리노라 해서 그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면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사면을 해주셨어요. 무엇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특별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이 덮어두고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를 근거로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선포한 거죠. 내 행위나 노력으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따라가도 거기에 길이 없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에 한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에서 치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값, 생명값이고 그 값어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어치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가 용서 못할 정도로 크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 죄가 용서 못할 정도로 큰 건 사실이지만, 그 다음 시작. 예수님의 생명 은혜는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내 죄가 작아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 죄가 크고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맞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생명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치러짐으로 은혜는 어떻게 하다는 겁니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봐도 나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죄가 큰데 십자가 안에서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떠한 죄도 아버지가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내 죄를 묻겠나? 이러한 놀라운 이 용서의 축복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이 되고 사형을 받아야 될 사형수와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닫혀진 옥문이 열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고 예수 믿는 맛이고 예수 믿는 무엇도 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렇죠.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모두 해결됐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증 수표와 같고 완전히 프리패스,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다. 즉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죄 용서함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돈 많이 드려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믿음의 내용인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죄책감에서 그래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죄를 십자가 안에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하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 너에게 그렇게 큰 죄책감이,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책감 하나도 못 느끼냐,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무엇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대가,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가치가 있으면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것을 내가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자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가 힘들게 죄책감에 무너져서 그렇게 끌려다니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늘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나는 벌 받아야 마땅한 것 같고, 그런 것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로 내 모든 죄의 대가는 완전히 어떻게 됐다? 끝났다. 끝났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는 끝이 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야. 내 죄가 십자가 안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불안한 불행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생명, 십자가가 근거, 그리고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자식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 얼마나 대담합니까? 얼마나 대담해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부끄럽고 면목 없고 그때 그 사고 치고 그렇게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면목이 없는데 5만 원만 주세요. 정말 죽어마땅한 인간인데 어쩔 수가 없이 5만 원은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있냐? 왜? 자식이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얼마나 대담하고 떳떳해요. 방금까지 엄마 속 썩이게 해놓고도 당당하게 알았으니까 5만 원만 주세요. 알았으니까 신사임당. 왜? 자식이니까. 자식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찬송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와 같은 슬픔과 죄송함과 미안함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긍휼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도 진실되어야 하지만 나는 이제 용서받았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죄까지 우리를 위해 고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 얻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처벌도, 어떠한 죄책감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어떤 십자가? 시작. 용서의, 사랑의, 자유의 완전한 십자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자유의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 무엇으로 종결? 십자가로 종결됐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호적 파버려,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게 진짜 자녀다운 사람의 또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랍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용서받은 자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서를 실천하게 노력하는 것이 이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인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 그 사람도 불쌍하지 않니?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거 다 떠나서 야,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다면 너는 어떻게 되었겠니?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잘해서 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이유가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 내가 이제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면 그럼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살아야겠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 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심판하셔야 마땅하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죄 짓는 인생에서 어떤 기회? 죄 짓지 않고 의롭게 거룩하게 살 새 생명, 새 시간, 새 기회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유일한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이제 안 할 테니까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해 줄게. 이거 한 가지와 그러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용서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라. 너는 자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받았으니까 첫 번째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랑까지도 사랑할 때 결국 너희가 나의 제자, 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게 여김받는 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는 일이 벌어질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는 일이 벌어질 때 거기서 너 진짜 용서받은 사람 맞구나, 너 진짜 사랑받은 사람 맞구나, 이런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된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